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일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이 돼서 그 지난 2주 동안에 거기에 이제 맞는 좀 설교를 해야겠다고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냥 5월 달에 다 좀 거기에 맞는 주제 설교 해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본문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문제를 이겨내려면이라는 이 제목을 잡았고, 다음 주는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생각하는 강의 설교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주의 설교 한 김에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이겨내려면 설교를 갖고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딱 설교를 하면 벌써 여러분이 마음속에 회피하는 게 문제예요. 벌써 안 듣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걸리는 건 다 싫은 거니까. 근데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삶에는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하루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겪게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긴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폭삭 속았수다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제 말 때문에 성경보다 더 드라마를 많이 본다는 있는데, 제가 폭삭 속았수다에 자녀를 잃은 걸 빼고는 내가 모든 걸 다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라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한번 그래서 좀 쓴 게 가끔 쓴 게 있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어른의 세계를 알아버렸다.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 사춘기인데 나는 그때 너무 어른의 세계를 빨리 알아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기다림밖에. 좀 멋있게 썼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안과 겪은 모든 속에서 저는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뭘 만들어냈냐면 저에게는 성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람을 만들어냈어요. 실력을 만들어냈죠.
가끔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해결해지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까요? 해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그를 처리하고 격리에 따라 그것이 내가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성숙이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그를 잘못 대하면 그것이 나를 더 망가뜨리고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자기의 축복으로 약화시켜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돼요? 더 극대화시키죠. 그죠? 극대화시켜요. 그건 문제 폭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참 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이 노리는 줄 아세요? 왜 내 인생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생기지? 왜 문제가 생기지? 왜 건들지 그래요? 왜 건들까요? 왜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탁 넣어주면 그냥 폭탄이 빠바바박 나가버려요. 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탁 터지면 사단이 집어넣으면 그걸 어떻게 되죠? 내한테서 싹 살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재미없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재미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사단이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딱 왔는데 우리 이사야 전사님 딸 의미가 저기 있다. 걔 의미는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딱 인상을 쓰고 그래도 오빠가 오늘 와서 의미야 했는데 얘가 다 인상 쓰고 있으니까 오빠가 그러더래요. 의미야 나한테 화낸 거 아니지? 왜냐면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아까 저기서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도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지 딱 쳐다봐요. 내가 하다가 내가 지쳐서 안 했어요. 뭔지 아세요?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하면 사단이 지쳐요. 반응을 하면 사단이 즐거워요. 아이들은 반응하는 애가 즐겁죠? 그렇죠?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맨날 겪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를 겪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겪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거예요. 미성숙하게 평생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문제를 통해 자라게 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문제를 통해 시험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하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랄 수도 있고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있는 세상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하느냐 이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말라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문제예요 이게요. 실제로 말한다면 너의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준다. 딱 한 가지 이거를 건들지 말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건듦으로 어떻게 됐어요? 말했죠? 문제가 왕창 터져버렸다고요. 파생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극대화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건든 것은 굉장히 극대화됐죠. 극대화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문제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과 그와 대화를 통해서 보았더니 아담이 처리하는 방법을 봤더니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이 나눌 것이고 이 앞본문 죄가 들어오는 본문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요즘 이 주제 설교에서 좀 할 건데 기록하시고 가정의 달에 좀 체크하시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자, 창세기 3장 10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9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터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묻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지? 왜?
이제 아담에게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아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못 가져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걸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시키러 오신 건데 아담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을 해요. 문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피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창세기 3장 그 앞에 7절 8절 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여호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닮아가면 탐스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딱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키려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처음 크게 거짓말했다 혼날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끼는 어떤 거를 제가 깨버렸어요. 장난치다가.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직하게 말할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대충 쳐놓고 정직하게 말할 거니까 내가 원래 숨기려고 하면 완전 범죄를 처리하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딱 오셨는데 딱 오시는데 배가 심장이 통 뛰는 거예요. 왠지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땀을 인상 들어오니까 통하자. 이때 말했다가는 눈치가 돌아가잖아요. 눈치를 딱 보고 있는데 언제 말했지 하는데 먼저 어머니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했어야가 정직이죠. 근데 순간 몰라요. 이게 난 진짜 그러려고 안 했어요. 근데 순간 딱 보자마자 뭐야 누가 한 거야 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놀래서 몰라요 했어요. 어떻게 돼요? 걸리죠. 왜? 거짓말을 준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추궁하다 걸려갖고 그날 깬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때 내가 결심했잖아요. 앞으로 거짓말할 땐 철저하게 해야겠다. 이게 지혜성이에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에이씨 거짓말할 땐 철저히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성이죠 인간이. 그죠? 근데 나는 진짜 그러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뭐 TV 보고 게임하고 할 때 화다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돼요? 분명히 공부한다고 약속했는데 가서 딱 화면을 댈 때 제가 손을 잡았다고 그랬죠. 하지마. 내가 뭐 했어? 물어보면 안 했어요. 그래. 순간 그럼 딱 데리려고 그러잖아요. 하지마. 왜? 거짓말하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왜? 내가 겪어봤거든. 순간의 보호 본능으로 한 말이지 내가 거짓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애들이 순간 그러면 회피부터 하거든요. 두렵단 말이에요. 회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시간을 주느냐? 오늘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묻죠. 하나님이 몰라요?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이 새끼가 숨어? 네가 한 죄를 몰라? 숨다고 내가 못 찾으면? 못 찾아. 나와 이 새끼야. 우리는 부모는 그래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일단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왜?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딱 느끼는부터 저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걸 줘요. 여보 생각할 시간을 줘. 그 사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2시간이나 1시간 있다가 와요. 하람이가 와서 그래요. 뭐 지네끼리 회의했겠죠. 누가 말할래? 뭐 이렇게. 형이 책임져라. 아빠 사실은 뭐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아.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의도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 된다면 그때부터 얘기가 좀 다르겠죠. 저는 처음부터 딱 안 해요. 왜? 우리는 다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잘못하는 순간 다 잘 지키고 싶어요. 그 자체를 갖고 그걸 잘한다 못한다 그걸 몰아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보호 본능이 뭘 우리에게 만드냐면 자기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숨으려고 그래요. 이 숨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기질과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를 진짜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걸로 문제를. 부부싸움 할 때 나타나죠? 기질에 따라. 뭐라고 딱 하면 아내가 안 들어.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남편 그 해결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결 안 해? 아내는 뭐예요 일단? 지금 하지 마. 그죠? 한단 말 이게 부부가 아니라 모든 곳에 그래요. 기질과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지금 하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문제 자체가 터진 게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문제를 또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미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미쳐요. 보통 남자들은 넘어가는 게 미치고 여자는 회피하는 걸로 미쳐요. 그거 말하는 걸로. 물론 바뀐 가정도 있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어떤 기질은 대부분 이렇게 잠수를 타는데 어떤 기질은 어떤 걸로 가냐면 공격적으로 가요. 뭐 뭔지 알아요? 이 문제를 자기 안에 오고 인정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돼요?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터질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문제는 평생 가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직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 전에 5년 반대를 당했어요. 처음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심하니까 이제 우리 아내랑 연하게, 우리 아내가 힘들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만 겪는 거니까 집에 가서 몽창 반대를 뭐 딸에게 쏟지. 나는 안 가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그죠? 우리 아내 힘드니까 어느 날, 사귄 남자니까, 와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부모한테 당신은 그냥 피해? 그러더라고요. 안 피해. 근데 왜 안 와? 지금 가면 악화되니까. 지금은 안 만나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기도해 그랬어. 근데 자기만 당하잖아요.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왜? 너가 연단 받는 거겠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데서 연단 안 받아요? 너가 연단 받는 거겠지. 친부모로부터 연단을 피해서 시댁으로 와봐. 시댁에서 연단할 거야. 시댁을 피해 가봐. 성도가 연단할 거야. 사모될 텐데. 성도를 피해 가봐. 자녀나 누구를 통해 연단할 거야. 다 피해 가봐. 하나님 너 데려갈 거야. 천국에. 필요 없으니까. 전 좀 냉정하죠? 네, 냉정하겠어요. 왜? 문제를 직시해야죠.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감정에 뚝이 터졌을 때에는 누구도 못 막아. 여러분, 뚝이 터질 때 물살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 뚝은 좀 물이 빠진 다음에 맞게 돼 있어요. 감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감정이 터졌을 때는 그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실력인데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터졌을 때 주위에서 놔두고요. 그리고 좀 빠질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나도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감정이 터졌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할 때가 그때예요. 그때는 팍 터져버리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물살이 세. 좀 빠지면 부모님도 생각할 거야. 어떤 생각? 이러다가 내 딸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쁜 소리만 안 들어가게.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나는 피한 게 아니야. 직시한 거야, 문제를. 문제가 직시해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문제를 직시하려니까 오늘 문제 있는 사람 때 가서 딱 쳐다보고 직시한다. 너가 내가 뭔지였니 오늘? 오늘 집에 가지고 여보 나 좀 봐. 그럼 우리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잠깐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의 문제지. 문제 자체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피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놔두면 진짜 큰 문제가 되니까 아담아 하고 부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문제를.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서야 말했죠.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다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모두가.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악화시키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죠. 피하지 않았죠. 딱 가서 직시시키죠. 아담은 어디 있니? 그 문제를 정확히 묻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부드럽지만 분명하죠. 11절에 그 일세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딱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죠. 그죠?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직시해야 되니까 그걸 먹었니? 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혼낼 때도 제가 어떠할 때 아니 아빠 눈 봐. 그랬어 안 그랬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으로 얘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피하지 마라. 두 번째,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제 해요. 14절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넌 저주를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뱀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그렇게 만든 창조물이 아니죠. 그죠? 너는 창조의 법칙을 어긴 대가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든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안 물어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생각과 태도와 사고를 보는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 어떻게 되죠? 방법이 달라지죠. 그렇죠? 어렸을 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람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서 처음에 시험을 봤어요. 요즘은 안 볼지만 그때 시험을 봤단 말이죠. 집에 왔는데 애가 시무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 오늘 시험 봤어요. 왜? 근데 가만히 숙여요. 왜냐하면 저는 점수 갖고 혼내지 않거든요. 절대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가 시무룩해요. 왜? 그랬더니 시험 못 봤어? 아니요. 왜? 컨닝을 했어요. 근데요 아빠, 난 진짜 컨닝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못 푸는데 제가 그게 보여줬어요. 그냥 야 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랬어. 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나쁜 새끼. 사단이야 사단. 사단은 우리에게 가서 답을 주지만 그 답이 항상 틀리잖아. 그죠? 사단이 준다는 항상 틀리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단의 꿰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오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너가 왜 얘기하니?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요. 아빠한테 말하지 않으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요. 아빠가 그래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만 너가 그거 진짜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아빠가 점수를 괜찮아 보지 마. 알았어? 근데 널 혼내지 않아. 왜요? 자기는 혼났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네가 벌써 깨닫고 용서를 구했잖아.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용서했어. 네가 아빠한테 말하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널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마. 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 깨달은 자에게 굳이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깨달아도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세 번째 얘기할게요. 그러나 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에 대한 너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변명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하와에게 또 물어봐요. 너는 왜 먹었니? 어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사람과 상황으로 넘겼어요. 이거는 회피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보호 본능 이런 걸 나타나요. 이 문제는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잖아. 또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다고 나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시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가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죠. 하나예요. 성품이니까. 9개가 아니에요. 9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에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성품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주님의 능력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래요. 그렇죠? 근데 성품을 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온유가 돼요? 조용한데 음악 틀어놓고 온유. 지랄이죠. 지랄. 무슨 온유예요? 혼자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온유는 뭐예요? 분노할 상황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오래 참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보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죠. 그냥 내가 뭐에 틀리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요. 공부를 했는데 네가 다 알고 있니? 아니니? 보면 얘가 이걸 모르는 거를 아는 거라. 원래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등수를 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뭘요? 지금 너가 잘하는데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 줄 아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질을 건들면 어떻게 되죠? 계속 성질 건드는 사람 오죠. 제가 청년 때 제가 센 사람이었어요. 알잖아요. 아시죠? 제가 세다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딱 이게 핀이 올라오면 어떤 사람과 눈을 마주쳐도 제 눈은 피하지 않아요. 이런 잖아요. 저 무서운 놈이잖아요. 애들 요즘 보면 무섭잖아요. 저도 청년이 그랬어요. 왜요? 달려오면 찍지 뭐. 눈 찍어버리면 되지 뭐. 나도 덤비면 찍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쳐다봐요. 나 같이 죽지 뭐. 이러면 저 세다고요.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부 수련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뜨겁게 기도했어요. 교회 선배 형들이 왔어요. 마지막 날 왔잖아. 괜히 방문하는 선배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를 아끼고 기도해주는 제 부회장 천사 같은 누님이 있어서 좀 대화를 하고 옥상에 갔는데, 옥상 저쪽에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냥 담배불이 보이고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서 음담패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선배들이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는 그때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냥 열받아갖고 나무짝을 들어 갖다 던져버렸어요. 누군지는 알지만 서로는 얼굴을 안 보고 있으니까 수련에서 어떤 새끼가 이러면서 던졌어요.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다 못 나와요. 벽돌 몇 개 던졌더니. 다시는 수련회 와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후배한테 창피당하지 않으면 했죠. 근데 내 뼈는 누가 놀랐냐면 우리 누님이 놀랐어요. 남국이 너 성격 센 줄 알지만 이 정도 센 줄 몰랐다.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3년만 입을 다물어라. 남국아, 너를 위해서. 신앙의 누님이거든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험난하지 않은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자기 가정사를 얘기해 주는 거는. 나를 위해 그를 오픈하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3년을 입을 다물었어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참았어요. 내가 성숙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숙해야 되는구나. 문제가 터질 때 항상 뭐냐면 변명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물론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힘들지요.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사실이고 아내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주변에 사실이에요.
저도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은 유명한 목사예요. 아니에요? 표정 이래요? 또 올라오네. 또 참아야 되네, 내가 오늘. 그죠? 유명하다는 건 뭔지 알아요? 씹힌다는 뜻이 있어요. 김남국 쳐보지 마세요. 김남국 목사 치면 세습, 김남국 목사 문제 이렇게 쓸 것도 있어요. 뭐 하라면한테 세습한대요. 다른 교단 보내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계속 저를 욕해요. 김남국 목사 돈 밝힌다. 막 그래요, 막.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따라다녀요, 싸워요. 뭘 어쩌라고요, 그냥. 난 내 길을 살아야죠. 문제는 그것이 나이가 억울한 사실이 있는 거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걸 갖고 싸우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대로 부름받은 자 아니에요? 그 상황과 사람에 변명하게 되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자기는 정당화될지 못 자란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억울 자체예요. 십자가 죽기 전까지도 억울했어요. 그죠? 딱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과 싸움했다면 주님은 진짜 이거 땡 빼고 내왔을 거예요. 못 돌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열받으면? 그리고 안 싸웠어요. 어디를 직시해요? 아버지요. 왜? 거기가 내가 원하는 지점이니까.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고쳐야 할 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고쳐야 될 것부터 고쳐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명한 장면인데 5절부터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나갈 텐데 1절에 사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마음을 같이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안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요.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마라. 계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가정이나 어디나 부부나 마음이 나누지면 안 돼요. 분열 한 마음 한 뜻 계속 얘기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 공허한 견해, 잘못된 시각이에요. 공허한 견해가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만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은 나만. 그게 공허한 견해. 그래서 부부싸움 했는데 아내가 나쁘고 남편은 옳았다. 좋으세요? 아내 박살내서? 아내들이요. 남편 쪼다 만들어서 좋으세요? 이게 공허한 견해라는 거죠. 내가 옳았잖아.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어쩌라고요? 그 남편은 그건 난 쪼답니다. 끝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각각 자기 일 4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옳아서 저쪽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저를 낫게 여기는데 낫게 여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거 부부 상담하면 맨날 그래.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가 낫길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참죠 하는 짓거리가 다 재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아내들이 그게 갈 때죠. 그게 갈 때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오는데 집에 왔더니 놀는데 뭐 그냥 청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애는 울고 있고 뭐 이렇게 싸워요. 그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100%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예수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동등되나 동등되지 여기지 않고 낮아진 마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직시했을 때 사람이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뭘 원할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더 섬김과 기도와 참음인가?
쉽지 않죠? 네. 베란가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졸음이 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죠. 왜? 이제 듣기 싫죠.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도 찔리고 있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뭐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다 옳은가요? 전하니까 전하고 죄송하고 또 찔리고 하는 거지, 그죠?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이제 권고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는. 여기에 두 가지의 가장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알아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조용히 처리한 법을 배워라. 인격적으로 해라. 근데 안 되면 두세 사람을 가서 정확하게 지적해라. 안 되면 끌고 와라. 근데 뒷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서 안 풀어져요. 인생 속에요. 왜 하나님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너가 맺잖아. 난 너가 한 방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가 힘들어도 네가 풀어간다면 나도 풀어줄게. 왜 우리 가정은 안 풀릴까요? 네가 맺잖아. 네가 묶었잖아. 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맺을까요? 네가 묶잖아 자꾸 너는. 하는 방법이. 그러니 어떻게 돼? 묶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세 번째,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16절부터 읽을게요. 16, 17절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를 먹으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제에 대한 대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수를 하면 실수의 대가를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회피하고 가냐면 대가를 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게 나한테 문제로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고 공격적이 되거나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 대가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다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두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파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맞냐면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문제를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올 때 풍랑이 크게 보이면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풍랑이 작다 이러잖아요. 그게 풍랑이 뭔데요? 그게 문제죠. 뭐 인생에 문제가 올 때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일단 피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그의 기준과 성에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쓸 역하지 뭐. 이게 좀 필요해요. 오늘 예배팀 찬양할 때 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했죠. 불렀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무슨 찬양했어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믿음이 뭐야 도대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쓰려고도 예수는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를 끝까지 끌어가지 못할까? 믿음 아니에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주께서 피하게 하면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당하게 하시면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대가 앞에 딱 서야 돼요. 왜 이게 대가가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이게 벌이에요. 일종의 벌. 그렇죠? 남자들에게 땀 흘려야 일하게 하고 여자들은 수고해야 돼요. 여자들은 회사 안에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그리고 남편을 섬긴대요. 남자들은 땀 흘려 일한대요. 남과 여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묶은 한 건의 고통을 묶었더니 앞으로 사람들은 생명을 가질 때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낳을 때 수고할 것이며 먹고 살 때 땀 흘릴 것이며 서로 수고하고 섬김으로 니네는 힘들 것이다가 인간의 운명을 다 그려준 거죠. 남과 열통.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남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쳐버리면 이제 앞으로 너희의 인간은 힘들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할 때 대가를 치러야 어떻게 돼요? 다음에 안 해요. 제가 어떤 행동하는 게 있어요. 고쳐진 게 있어요. 왜 고쳐진지 알아요? 그거 한 다음에 내가 느꼈거든요. 얼마나 내가 쪼다인 것을.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노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근데 임원들이 모였는데 목사는 교회의 현직에 교회가 청빙을 해야 돼요. 목사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 준 거지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목사직을 안 줘요. 실제 우리가 5년 동안 교회 일을 안 하면 무임 목사가 돼요. 목사직 박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교회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어떤 분이 딱 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오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교회가 지금 그 지역이 사역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설명해주고 동기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딱 해줘서 날아가지 않고 온 거예요. 와서 목상까지 다 받았어요. 다.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수고예요? 그잖아요. 누가 지금 뒤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거예요. 가다가 주께서 아시겠지.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내가. 가다가 거기서 야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야. 왜? 야 내가 이번에 힘썼어. 에? 딱 한마디 하고 도는 순간에 내가 쪼다.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꼭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했다. 표정을 보니까 감격하는 표정도 별로 없는데 그거 앉혀놓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떠 이래. 그 설명은 어떻게 돼요? 형님 했구나 고마워. 이 한마디 없으면 나는 얼마나 쪼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 천국 갔을 때 남국의 도움이야? 이거 멋있잖아요. 싹 웃으면서 이런 게 멋있잖아요. 이러면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면 와 너 천국까지 그거를 입을 담았다고? 멋있는데 딱 말하고 도는 순간 내가 내 속에 딱 성령의 계시가 왔어요. 쪼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남과 쪼다 될래? 일일이 그렇게 할래? 그럼 내가 너한테 통해 어떻게 일하겠니? 그 일할 때마다 네 자랑하는데 아니에요? 좀 잘할 때마다 네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널 쓰겠니 이놈아? 좀 다물지. 내가 그때 느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그래서 딱 말하고 싶을 때 그때가 떠올라요. 벌을 받아서 쪼다. 두 번 되지 않으리라. 그러다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살짝 우리끼리 모였을 때 몇 명 친한 사람한테 야 그거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게 반복이에요 인간이. 난 아직 쪼다를 못 벗어났어요. 그동안 나한테 김쪼다 목사하면 죽일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해버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땐 쪼다가 아니라 그냥 죽다가 돼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벌을 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대가를 치르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끝났다.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건들지 않겠다. 그게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땠는 대가를 치르게 해요. 왜? 그걸 되게 가르쳐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숙해져요.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르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시험을 칠 때 그것이 내가 공부시키듯이 우리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해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죄송함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피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실력도 안 자르고 아무 상급도 없어요. 이 대가를 치르고 가는 사람이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주님 보고 가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전한 해방이 되고 온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수한 세 가지예요. 실수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가도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툭툭하게 그 문제는 기질과 성향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법칙은 똑같아요. 문제가 될 때 즉시해라. 변명하지 말고 내가 100% 옳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길래 그렇게 온전히 가는 해도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게 상급이 될 거예요. 그게 실력이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이 될 겁니다. 아셨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가 더 극대화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가 약화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